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것,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 축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해주시고 호흡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능력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이며 주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주님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시 함께 하소서. 우리가 저를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아멘. 어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만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저를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아멘. 어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시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모두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다시 한번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모두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모두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길이라 해도 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듯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때로 핍박과 조롱을 당한다 해도 멈춰서지 않겠네 주님 갈보리 날 위해 하셨네
자리에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삶이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삶이 우리 안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며 모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에 기도하실 때에 좀 우리가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계시니 여지고 또 우리 안에 비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염려와 걱정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헤매었었던 우리의 삶,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었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지 못했었던 우리의 삶, 회개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우리의 눈을 다시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로 내가 주님 스스로 자멸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함을 가지고 승리를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삶을 가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다. 주여!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의 순종한 전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눈을 고정시키고 주님이 주신 승리를 외치며 나아가지 못할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정의하신 주님, 자비하신 주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예의하고 먼저 달려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진리가 또한 생명이 우리를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게끔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하고 계시는 은혜에 우리가 그 길을 찾지 않고 그 길을 붙잡지 않고 우리의 길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 모든 삶을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외치며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가 모든 압박과 모든 눌림과 모든 묶임에서 풀려나가는 하나님의 자유의 날 되게 해주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안수하여 주셔서 걱정과 근심과 몸의 질병과 사업에 대한 걱정과 또한 영전들과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불편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지우게 되어질지어다. 해결케 되어질지어다. 자유케 되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어질지어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맞으면서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라고 외치십시다. 아멘.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몇 가지 치유의 진리 이 54번과 55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때는 좀 이걸 읽고 좀 함께 좀 믿음을 좀 취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4, 55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병 고침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왜 성경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와 또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신과 우리가 어떻게 나았다고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에게 병 고침을 받으러 오는 사람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는 반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다 고치셨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치유자이신 그리스도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좀 이 100가지의 진리를, 치유의 진리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논리적인 하나님 성경의 이 논리적인 이 말씀들이 좀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 거룩한 계보에 대해서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의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1년 전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그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더 나아질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설교로 희망 고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좋은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 될 거다, 치유될 거다, 안정기 될 거다, 나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 하지 말래요. 그게 희망 고문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음이 있겠다, 낫는다, 치유된다, 모든 압박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진다, 눈먼 자가 눈을 뜬다, 안진뱅이가 일어선다, 암이 낫는다, 들리지 않는 그 귀가 열린다, 말하지 못했던 그 말이 열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이 말하는 걸 말하지 말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이야기합니까? 교회 밖에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것도 신앙을 수십 년 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권사들, 집사들, 장로들이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건 희망고문입니다. 왜요?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도 그렇게 믿었는데 안 되면요, 그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게 설교에 잘못된 것입니까? 성경이 잘못된 것입니까? 현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의 역사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더 이상 이 시대는 맞지 않고 희망 고문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썩어진 생각이 한국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들이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질병이 낫는다는 설교를 안 해요.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우리가 부욕케 되어지고 풍성케 되어진다는 그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시험 들까봐. 그 시험이 믿음의 시험입니까? 아니면 그 자신이 믿지 못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당장 뭐가 안 될 수 있죠. 당장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날 버렸다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안 나온다, 교회를 쉰다 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을 듣지 않기 위해서 적당하게 설교하고 적당하게 좋은 말, 적당하게 위로하는 말, 그래서 그 설교가 마치 지적으로 지성적으로는 채워지지만 영적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그러한 설교로, 진리로 한국 사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대하지 않는데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주님을 소망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일어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머리가 살아나고 생각이 고착화되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대학을 나오고 박사과정을 했고 어느 정도의 수준에 서 있는 사람들은 목사를 청빙할 때 박사, 회계파, 유언파를 찾는 것이죠. 지성적인 것에 뭐 지성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 지성에 가려진 영적인 것들은 다 무시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장로들이 쫓아와서 그런 설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설교 안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교회가 누구의 것입니까? 장로들의 것입니까? 성도들의 것입니까? 목사들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성경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적당하게 위로의 설교나 해달라고 합니까? 배불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부르십니까? 적당한 설교를 원하십니까? 위로의 설교만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풍성한 부요의 역사를 일으키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누굴 바라보겠습니까? 그러한 설교가, 그 치유의 설교가 누굴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반대로 그들이 원하는 설교는 교회의 운영, 우리가 이만큼 커졌으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 운영되는 것을 유지하고 또 더 많은 성과를 내야 돼. 어떤 분을 보니까 부목사인데 부목사들의 이름을 칠판에 적어놓고 성과표를 교회에서 붙인대요. 그래서 부목사들 그래프, 옛날 보험회사에 가면 보험한 건수에 대해서 이렇게 스티커 붙이듯이 부목사들의 그 구역에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뭐 부흥이 일어나면 그게 올라간다는 것이죠. 스티커를 붙여준다는 것이죠. 교회가 기업입니까? 사업입니까?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게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아멘. 몇 명이 왔냐, 몇 명이 여기에서 예배를 들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에 관련된 설교가 무엇입니까? 네 육신이 자유함을 얻는 것, 내 영혼이 누구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외쳐져야 될 설교인 것입니다. 아멘. 치유가 목적이 아니죠. 그것은 그냥 단순한 결과인 것입니다.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 나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구하고 주님 앞에 붙잡혀 있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풍성하고 부유함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혜를 붙잡아라. 근데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혜를 붙잡을 때 너희의 부요의 길이 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풍성한 삶이 열린다고 합니다. 장수가 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이게 성경 밖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희망 공유하는 말씀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고학력이 될수록 영적인 것은 멀리하고 지성에 가까운 이야기들, 논리적인 이야기들 거기에 취해 있고 놀라운 깨달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불교나 경전을 읽고 거기에서 철학적인 사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지성으로 만나는 것이 이성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영혼으로, 영혼 육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만난 사람이 오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다른 씨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아벨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올려지고 있었는데 가인이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예배 세대를 일으키기 원하셨어요. 셋이 태어나서 셋의 아들 에노스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가장 중요한 말씀 26절 마지막 부분에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멘. 이 말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찬양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찬송하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2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다면 이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들이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셋과 에노스가 하나님의 다른 씨, 이 세상 가운데 가인이 아닌 하나님의 다른 씨를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되어 있는 삶, 그 구별되게 하는 그 삶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 예배의 삶을 드릴 때에 누굴 경험했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진정한 예배 가운데 찬송은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울려 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제가 음치잖아요. 오늘도 굉장히 음이 안 맞았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이 늦게 와서 안 맞는 부분을 못 들어서 다행이고, 또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찬양하면서도 그 중간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믿음과 신앙생활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흔들릴 수 있겠지, 아니 음은 흔들릴 수 있겠지만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우리 안에는 흔들려요. 피아노를 치면서 이럴 때마다 제 마음은 두근거리고, 또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내의 표정을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음을 보지 않아요. 아멘. 네가 왜 도인데 왜 시로 부르냐? 이 음이 솔인데 왜 너는 도로 부르냐? 라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음과 박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주님 앞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틀리면 어때요? 좀 못 부르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내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 정말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첫사랑이 되신 그분을 찬송할 때 음이 틀리면 어떻습니까? 박자가 틀리면 어때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아멘.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삶인 거죠. 제가 목포에 고등학교 때 주일날 기타를 들고
뭐 형들하고 같이 나갈 때도 있었지만 혼자서 나가서 모포 오거리 국제서점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음이 맞지 않아요. 사실 누가 음을 잡아줄 사람도 없고, 하지만 찬양을 하면서 그때 제가 주님께 드렸었던 것은 그냥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을 버스킹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찬송받으시고 경배받으시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좀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저의 창피함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저의 노래 못함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찬양도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의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계시가 와요. 근데 그 계시는 미래의 것들이나 앞으로의 것들을 알게 하는 그런 계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계시는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의 영이 어떻게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 계시가 오는 겁니다. 그 임재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임재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알게끔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도, 아니 예배는 매주마다 나오지만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어떠한 기도나 어떠한 신앙적인 어떤 영적인 삶을 살 수 않고 예배만 그냥 왔다가 가는 연수가 채워져서 어느 순간 장로가 되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전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에 연수가 채워진, 또 헌금의 액수가 채워져서 그걸로 장로가 된 사람. 그래서 뜨거운 예배를 원하지 않고 뜨겁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예배를 두려워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예배와는 다르기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러한 장로들, 집사들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더라도 꼰대는 되지 맙시다. 네, 꼰대 되지 맙시다. 난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꼰대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 믿어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꼰대가 안 되지.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진보적일 수밖에 없어. 앞섰을 수밖에 없어. 과거에 매여있는 삶이 아니라 미래를 뚫고 가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우리는 이 세상 것에 발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앞서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심판은 받되 여전히 교제하는 존재로 우리를 두셨어요. 교제하는 존재인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냥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녀로서 우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죄가 들어와서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주님과의 단절을 말씀하셨는데, 죽음을 말씀하셨고 단절을 이야기하셨는데,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자녀의 삶으로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용서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용서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가죽옷을 지어주셨어요. 아멘. 이 가죽옷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수치심을 가리워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수치심이 있었을까요? 수치심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수치심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벗은 것이 부끄러움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죄가 들어오자 이 수치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벗은 몸이 부끄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이 벗은 몸이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자 벗은 몸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주님께 있어서 이 벗은 몸 가운데 이 나온 배도 이쁜 겁니다. 아멘. 우리 애들, 사랑하는 우리 애들 배 나오면 얼마나 귀여워요. 그렇죠? 주님 저를 보실 때 얼마나 귀여워하시겠습니까? 애들 우리 볼살 만지면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제 볼살 만질 때 얼마나 즐거우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수치심을 갖게 했었던 겁니다. 인간은 죄의 짐을 받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가인은 쫓겨나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성을 쌓고 살아갑니다. 성을 쌓고 살아가면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가인의 이 성을 쌓고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의 현대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편의가 무너져 내리면 그것에 향해서 대적하고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싸우려고 드는 MZ 세대. 당연한 권리이죠. 그게 맞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가인이 그 5,000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죄성,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안전만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내 부모고 내 친척이고 다 필요 없다. 나만 잘 지내면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에게 소망을 두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세대, 거룩한 세대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셋을 주셨죠. 여기서는 다른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구별된 이 씨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뭐를 구별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하는 삶과 예배하지 않는 삶. 예배하지 않는데 자신만 사랑하고 자신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소망을 갖는 세대는 누구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배하는 세대인 것입니다. 네. 이 거룩한 세대, 다른 씨로 구별되어 있는 세대,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세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끔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하는 세대로 세워지는 것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친구들한테 너 예배 드려, 야 성경 읽어 라고 해서 읽겠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본이 되어야 읽겠죠. 본이 되어야 기도하겠죠. 본이 되어야 신앙의 삶,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겠죠. 우리가 제대로 서 있으면 예배 때 저런 거 안 먹겠죠.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주의 말씀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무튼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별된 씨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일어날 때 거룩한 세대, 구별된 세대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구별된 씨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축복들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성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그 축복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 우리가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사랑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복들이 선물로 준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 실제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예배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 베푸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존재합니다. 지금을 살 수 있는 것, 주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더 아름답게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 없이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성령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인격체이신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모든 영혼 육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빈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또한 시간을 드리며 또한 예물을 드리며 10의 1조 감사의 예물로 주님의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린 그 손길 위에 주님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메마르지 않게 해주시며 주님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해 주시고 각 사업장이 눈물이 터져나와서 넘쳐나는 것처럼 흘러넘쳐나는 축복된 사업장들 되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성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고 통하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씨, 거룩한 세대로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일터의 가정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빠 나 친구들